오늘은 바벨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바벨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문화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영안을 떠서 분별하면 보이고, 이 악한 이 바벨 문화는 우리가 반드시 분별하여 멀리 배격해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보통 문화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참 필요한 것입니다.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대구시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서 이 도시에 함께 어울려 살고, 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이 유용한 도구들을 만드는 것,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죠. 이 문화를 향유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다면 그 문화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될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람이 만든 이 문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바벨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본문에 한 2번 이상 나오는데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혼돈, 혼잡. 그런데 고대 자료를 보면 이 바벨 말 속에 신의 문, 하늘의 문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벨탑을 통하여 신이 되겠다, 신들이 있는 영생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겠다라는 이 인간의 교만함이 이 바벨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바벨 문화, 우리가 세상에 숨어 있는 바벨 문화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교만이 그 문화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문화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음악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이 노래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이 우울할 때 여러분 찬양을 하거나 듣거나 좋은 음악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모릅니다. 음악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은 계속 들으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이것을 보십시오. 음악뿐만 아닙니다. 영화도 소설도 문학도 TV도 유튜브도 무엇이든지 마찬가지. 어떤 음악은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음악이 있고, 심지어 어떤 음악은 사탄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음악도 있다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영화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느냐, 아니면 점점 신앙과 말씀을 멀어지게 만드느냐, 사상도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문화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신다 하여도, 그러나 우리가 영안을 떠서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분별하여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계속 갖추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벨탑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왜 바벨탑을, 세상에 숨어있는 이 바벨 문화를 왜 우리가 멀리해야 되느냐, 한 2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바벨 문화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잘 모르지만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문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서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3절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뜻은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세우시고 창세기 1, 2장에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노아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온 지면에 흩어져서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번성하게 내가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여기에 탑을 세우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 당시에 누군가가 앞에서 주동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모이면 앞에 막 깃발을 드는 꼭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여러분 니므롯 기억나십니까? 한 장 앞에 보면 창세기 10장에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니므롯이 그 시대의 인사였습니다.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보면 이게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원어로 보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천용사, 용사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강포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용감한 사냥꾼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특이한 사냥꾼, 동물만 잡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죽인다는 겁니까? 사람도 죽인다라는 이 말이죠.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 뜻 안에 반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도 함부로 죽이는 사람이었고 그가 천용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동하여 우리 서로 탑을 세우고 우리의 이름을 지면에 나타내자. 결국 여러분 거기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뒷 배경을 조사해 보면 항상 사탄이 거기에 있고 우상 숭배가 따라다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바벨탑 자리를 발굴하였더니 큰 신전탑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날 평지 바벨탑 위치를 시날 평지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티그리스강 창세기에 나오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거기에 그 주변에 에덴 동산이 있었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 강이 있었기 때문에 비옥한 땅으로 알려지고 아마 거기에 바벨탑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의 터키, 이라크, 이란 그쪽이 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거기서 큰 신전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탑의 이름은 지구라트라인데 7층으로 된 신전입니다. 그게 바벨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대마다 역사마다 나라마다 곳곳마다 그런 신전이 탑이 나온 것이죠. 그 신전 꼭대기에는 항상 우상이 있죠. 우상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 문화, 바벨탑의 특성이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의 교만함이 있고 그 뒤 배경에는 항상 사탄이 조정하고 있고 거기에는 언제나 우상이 있고 우상 숭배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새로 짐승으로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무엇으로 바꿨느니라?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처음과 다르죠. 많이 깨어지고 황폐화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니까 한라산에 눈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냥 그 차가 못 다닐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제 봄이 되면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 반드시 누가 생각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어 있고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바벨탑,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곳에 사람의 우상이 있고 새의 형상, 짐승의 형상, 동물 모양의 우상이 언제나 거기에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 뒤에 배경에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악한 사탄이 이것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바벨 문화,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삽니다만 영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품은 문화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문화인가? 우리가 100%는 모르지만 영안을 떠서 잘 분별해서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알려주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바벨 문화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이다. 두 번째로, 이 바벨 문화는 인간 중심의 문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의 문화는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배격하는 교만함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말 속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뭉치면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것이. 우리는 힘과 능력이 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이게 바벨 문화의 특성입니다. 지식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건강만 있으면 된다. 무엇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게 바벨 문화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죠.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우뚝 세워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하라. 어디에 겸손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겸손이죠. 하나님,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지름길이죠. 내 혼자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사실은 예배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2월달, 3월달 지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흔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꽉 붙잡으시면 온 세상에 난리가 나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대한민국 삽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 중심의 문화의 특징은 집단 문화입니다. 집단 문화. 오늘 말 그대로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 되자, 우리 똘똘 뭉치자, 우리 연합하자.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만 이 말도 우리가 연합하면 누구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집단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것, 동네를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죠.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그 집단이 어떤 목적으로 향하여 나아가느냐. 뭉치는 것은 너무 좋은데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집단으로 모이는 곳에 바른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단에 이기적인 목적, 뭔가가 하나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횡포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의 횡포, 말 안 해도 다 알죠. 그 몇몇 사람들의 그 잘못된, 우리 게르만 민족이 1등 국민이다, 이 잘못된 이기적인 사상으로 온 사람들을 괴롭히고 역사의 아픔을 남겨주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시대마다 때마다 곳곳마다 이런 아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의 문화라는 것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같지만 잘 분별해야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망치고 30년, 50년을 폐허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 우리 교회는 영안을 떠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말씀은 모든 문화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화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거룩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거기에 숨어 있느냐, 담겨져 있느냐, 그리할 때 모두가 살고 다음 세대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인간 문화, 특별히 집단 문화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집단을 형성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난 수년 전부터 여기저기에서 모임을 가지고 집단을 형성하는데,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은 그 모든 집회와 모임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뉴스를 들을 때마다 동일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목적과 방향이 정말 맞다면 얼마든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줄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그냥 정치에 뛰어드는 그것은 저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임이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바벨의 악한 문화를 보시고 심판을 하시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먼저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공사를 하는데 이제 막 1층, 2층, 3층 막 올라가는데 물을 주시오 하는데 돌멩이를 줍니다. 벽돌을 주시오 하는데 막 집만 줍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되죠. 공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입니다. 이때로부터 각 족속, 각 민족, 각 언어로 온 세상에 흩어지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지만 서로 죽이고 서로 땅을 차지하는 피해 역사, 전쟁의 역사가 이 바벨탑 이후로 온 세상에 퍼져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바벨탑 사건은
구속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세상으로 언어가 혼잡하고 흩어졌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나라가 넘게 나누어지고 수천 종족, 수만 종족으로 나누어진 이 세상이 바벨탑 이후에 이 깨어진 이 역사가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통일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온 우주의 아버지시라. 온 우주 위에 계시고 만유를 뭐하시고?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언어가 깨어지고 온 민족으로 나눠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구체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지. 오순절에 주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사도들 포함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각국의 언어로 기도를 합니다. 오순절 절기를 맞이하여 각국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그런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어디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120개 정도의 그런 언어로 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언어가 다 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유디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버루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무엇을 말함을?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라.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 우리 지금 같으면 영어로, 프랑스어로, 일본어로, 독일어로, 중국어로 각국의 언어로 그렇게 하는데 그 각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알아듣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구속사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와보니 그들이 놀란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다 어디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총동네 무시하는 말이죠. 그 총동네에서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영어를 언제 배우고 중국어를 언제 배우고 프랑스어를 유럽어를 언제 배웠느냐. 신기하다. 그럼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놀라고 또 유대인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 저 사람이 뭐에 취했다? 저 사람은 뭐하냐? 술에 취한 것 아니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온 나라의 언어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 만유가 통일되고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다릅니다. 저는 오가고 여러분은 박과 김과 이가 다 삶이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우리는 다 형제자매요.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보면 사랑스럽고 손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눈으로 온 세상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복음 안에서 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우리의 최고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여러분, 최고의 사명 중에 하나는 뿔뿔이 흩어지고 분열된 세상, 우리 사회, 우리 가정 하나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는 가정에서 이 하나됨의 은혜, 연합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하나 되고 계속 하나 되어가고 부부가 하나 되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계속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죠. 사탄은 분열을 좋아합니다. 깨트리는 것이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부부를 이간질하고 가족들 마음을 나누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것, 이 악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안을 떠서 저와 우리는 세상은 계속 나누어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안을 떠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서가 전라도에 살기 때문에 모임에 딴 이야기는 절대 안 한다고 그래요. 전라도 이 정치 이야기만 놓으면 괜히 마음이 상하니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어쨌든 좋은 이야기하고 축복하고 이런 부모 형제가 마음이 다 다르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이 한 해 계속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뭉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 도처에 교만과 분열과 싸움과 다툼이 가득하지만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우리들을 통하여 계속 하나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나타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